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성탄절 까지 해서 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이제 현몽한, 그러니까 꿈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상치 못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잡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초반에 이 메시지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이제 초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을 뿐더러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크리스마스가 말해주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무대를 요셉으로 옮겨갑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혹은 마리아의 이제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겠죠. 이거는 요셉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능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신과 이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이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때 당시 요셉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혼은 아니에요. 일종의 약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이 센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걸로 간주되었고요. 무르거나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상태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지위로 관계로만은 이제 결혼의 관계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함께 하지는 않는 관계가 바로 정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아마 이 추측컨대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어딘가였을 겁니다. 보통 당시에 그 정도의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역시 많이 쳐져봤자 13세에서 아마 17세 이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게 청소년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동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한편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한 여자에게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배우자가 부정을 한 경우에는 파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간음을 했다. 그러면 레위기 22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대놓고 드러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요셉의 마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하니까 이제 뭐 결혼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거죠.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사가 쭉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기보다 그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게 뭘까요? 성육신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carnal 그러면 이제 육체 혹은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요. 육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신에 대해서 이쭉 우리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두 가지 요구가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육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의 의미, 그다음부터는 성육신의 요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육신의 위로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의미부터 보죠. 성육신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느냐? 나와 있습니다. 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한 3가지 정도의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가지 힌트는 좀 약간 간접적이고 1가지 힌트는 노골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요셉의 씨나 다른 사람의 씨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이의 기원은 땅으로부터가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이 아이의 기원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20절 이전에도 약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16절 우리 지난주에 족보로 봤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16절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낳고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낳고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낳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도 남자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남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임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써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기지만 이 아기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21절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마도 요셉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묘사된 것처럼 걸로 보건대 아마도 요셉은 율법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21절을 듣잖아요. 그럼 뭔가 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백성 혹은 내 백성. 이건 아마 이제 문맥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분은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내 백성이다. 혹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아주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말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특히 선지서를 익숙하게 읽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2개만 들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스가랴 이런 본문에 보면 흔하게 있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도 뭐라고 말하죠? 이 백성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뭐 요셉한테도 그렇고요. 특별히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주의 백성, 내 백성 이런 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요.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아기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기는 단순히 마리아의 혹은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의 백성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기의 백성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요, 지금 간접적으로 이 아기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 특히 선지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뭐야, 이거 오타 났나? 뭐 오타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누가 뭘 잘못 썼나? 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훨씬 더 노골적이죠. 23절이죠. 이제 21절까지 천사가 말을 하고요. 22절, 23절도 이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는 천사의 말입니다. 맞죠? 천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은, 이 예수께서 잉태하신 일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하셨으니부터 이를 번역한 즉,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마태의 각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주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쭉 한 말에 대해서 마태가 딱 들어가서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임마누엘의 의미를 딱 집어넣는 거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이 아기의 잉태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특히 이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읽는 1차 독자들 있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뭐 보통 이게 찬송가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럴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산책을 하려고, 요즘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걷거든요. 산책을 하려고 저기 이제 구로 호텔 뭐 그 근처까지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았어요. 도는데 이제 뭐 지금 시국이 이러하고 분위기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에 캐롤은 들리더라고요. 근데 캐롤은 뭐 이렇게 뭐 캐롤송 따로 있기도 하지만 뭐 찬송가를 캐롤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구로 호텔 근처에 스타벅스 아시죠? 그 근처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뭐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계속 머릿속으로 품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죠.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는 건가? 보통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럼 뭔가 이렇게 그냥 단어가 예쁘잖아요. 발음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통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특히 신자들조차도요, 임마누엘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함께 계시다, 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대부분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내에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세요. 마리아의 태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그들에게 이미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이런 정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영적으로 느끼는 거 말고요, 찬양할 때 영적으로 느끼는 거 말고 만질 겁니다. 우린 껴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과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 이상, 그 상상을 초월하게 이 예언이 응답됐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진술한 곳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 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풀이를 덧붙였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 예언을 안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이 믿기로 이 예언은 장차 올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약속이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말한다. 이 약속은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성육신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한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기가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아기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한 여자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자궁 안으로요. 세포가 되셔서 거기 안에서 자라가시고 나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모르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처음 듣는 교리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적으로 정보로 받아들이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글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여기, 곧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에 기독교 계시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착각이나 속임수는 없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 많이 생각해 볼수록 그것은 더 엄청난 사실이다. 심지어 소설 속의 사건조차도 이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굉장한 것은 없다.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해 볼수록 이건 더 엄청난 일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아기가 되셨다는 것,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서요,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의미를 볼 때, 이 성육신을 맞이하는 사람, 이 성육신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요구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요구입니다. 이건 요셉이 받았던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요구이기도 하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요구인데, 두 가지 요구 중에 첫 번째는요, 성육신은 우리에게 멸시와 박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육신은 우리에게 멸시와 박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자, 요셉은요, 20절을 봅시다. 20절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자마자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사춘기 두 소녀가 있습니다. 둘은 정혼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호랑 아직 둘이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여자 쪽이.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는 뭐 이제 간음을 한 거고요, 이 여자가 다른 뭐 어떤 남정네를 만나가지고 간음을 했든가, 아니면 둘이 혼전 관계를 맺은 겁니다. 둘 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나사렛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고요. 그러니까 시골 깡촌 같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작은 사회가 늘 그렇듯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냥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시대 이전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이 지나야 애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예를 들면 요셉이 그냥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를 받아들인 지 약 2개월 혹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누구나 뭐야? 마리아가 간음했나? 아니면 둘이 혼전관계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한 이 둘 외에는 아무런 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신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혹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에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왜 지방에 살다가 왜 뭐 창원이나 고창이나 혹은 광주나 무슨 여러 가지 동네에 살다가 서울로 왜 올라오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모든 직장이 서울에 다 몰려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인력들, 인재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배울 수 있을 만한 것들, 기회들이 여기 이제 수도권 서울에 우리나라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서울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바보 같은 짓들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바보 같은 짓들을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내 인생이 포맷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딱 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건교회로 옮겼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원래 다니던 다른 교회에서 시건교회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듯 두려움도 있겠죠. 여기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전 교회에서 했던 바보 같은 짓들을 여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그네와 거류민들의 교회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재발견하고 복음을 재발견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진짜로 포맷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도시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사렛에서 살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토록, 그죠?
평생토록 뭐 쟤네들은 혼전 관계를 가졌거나 혹은 가늠한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나 혹은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는 것, 바꿔서 말해볼까요? 요셉이 이 성육신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요셉이 평생에 걸쳐서 비난과 멸시와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신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 살면서 평생에 걸쳐서 비난과 멸시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잘못 때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늘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가 지나가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소위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린 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난이나 멸시나 혹은 낮추어 깔보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을 테니까 아마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 이게 받았던 기독교인의 조롱,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2007년도에는요. 이제 어떤 그 분당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선교를 갔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선교 간 사람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기독교는 한 해 내내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20대 후반이었죠.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죠. 이런 일들은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들 일평생 나름 당당하게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반드시 멸시와 박해를 받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성육신이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겁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을 봅시다.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당대 1세기의 문화와 배경에 사는 사람은 이 부분도 좀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비슷하죠. 지금도 부모 혹은 조부모들에게 있죠. 그래서 부모, 조부모 혹은 조부모가 어디 무슨 장명소 같은 데서 지어오기도 하고, 저도 참고로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10만 원 주고 지었대요. 정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름의 이제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예컨대 시영이의 이름은 이제 제가 지었습니다. 시영이는 이제 볼시의 영화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어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정체성과 이 아이를 향한 바람과 소망을요 담아서 이 아이의 정체성을 제가 준 겁니다. 그거는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지금도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가집니다. 이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가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립니다. 그럼 회사 이름을 누가 짓죠? 내가 짓죠. 근데 예컨대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 은비마트 이렇게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됨이 이 마트에 담기기를 바라는 거죠. 혹은 번창하는 마트 이렇게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트가 번창하기를 바라는 내 바람과 소망과 정체성을 그 상회에, 그 마트에 주입하는 겁니다. 맞죠?
뭐 예컨대 시광교회 이름도 시광교회 시영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어쨌든 시광교회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담긴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시광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내 바람과 소망을 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아이의 위에 있다는 것, 내가 이 아이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이 아이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아기들은요, 부모보다 어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만큼은요, 부모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죠. 이 아이가 마리아와 요셉의 주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제로요, 그 이후로 요셉의 삶은요, 아이 때문에 요셉의 삶을 요셉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더 볼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요, 계속 옮겨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사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상상도 못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 아이에 의해서 삶이 통제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내가 내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응당 요구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요, 첫 번째로는 멸시와 박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조롱당할 걸 감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성육신의 요구예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육신의 요구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분 역시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분 역시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요셉은 평생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인,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생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고향에 들어갈 때, 내가 어렸을 때 임마 네 똥기저귀 다 이게 하고 다니는 걸 다 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향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종종 고향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나사렛만 가면요, 야, 저 사생아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생아로 비난받으셨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대 문화나 사회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사생아로 비난받으셨을 거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기와 2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들 있잖아요. 그 비난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그냥 사생아를 믿는 이상한 사교 집단이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2세기에 있었던
있었던 켈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켈수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이런 주장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판테라라는 군인에 의해서 이 둘이 이제 간음을 했는데, 거기서 난 사생아를 뭐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종교가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판테라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2세기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반박하는 글이 남아 있어요. 지금 켈수스를 반박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사생아라 믿는 이상한 애들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내내 그분 역시 사생아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사생아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하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출신도 의심스러운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비난을 계속해서 받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비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박해했다, 인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는요 흔하디 흔했습니다. 당시에요. 아주 흔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제우스는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왕녀인 에우로페와 알카디아의 왕녀인 칼리스토를 강간하고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여신들과 수십 명의 인간 여자들을 강간하고 폭행한 이야기가 아주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압제하고 폭행한다는 이야기 흔했습니다. 당시에 흔했어요. 신에게 잘못한 인간을 벌한다는 이야기 더 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 보면 아주 흔한, 그냥 굴러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흔한 이야기죠. 신이 인간에게 응보한다는 이야기, 신이 인간을 폭행한다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박해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건 더 흔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아우슈비츠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건 말고도 인간이 인간을 박해한다는 이야기는요 흔하디 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흔하디 흔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 내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박해받고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고통을 당한 적 없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박해했다는 이야기, 인간이 신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버렸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 어떤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설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딱 하나의 루트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책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박해와 조롱과 비난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성신을 두는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로는 결국은 하나인데요,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 역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역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오셨습니다. 맞죠? 그분이 아기였던 시절이 있었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꼬마애만 해도요. 그러니까 유아 정도만 돼도, 지금 박 목사님 아들인 이한이 정도만 해도요. 뭔가 반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으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막 안기고 나서 막 지가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뭐 구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어떻죠? 이한이 동생 이현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갓난아기는 어떻죠? 갓난아기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요, 스스로조차 통제할 수 없는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기 때요. 갓난아기 때. 울 수밖에 없죠. 언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언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요. 똥 싸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찬송가 중에 2절에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우시지 않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는 신학적으로 약간 이 걸림돌이 되는 문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요. 아마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 너무 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절대 울지도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이 가사는 잘못된 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요, 배고픔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연약함,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모든 고통을요, 그분이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걸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지으신 분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안으면 안길 수밖에 없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상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지상생애 전체에 걸쳐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국 어떻게 되죠? 두 손과 발이 못 박힙니다. 두 손과 발이 못 박혔다는 거야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의 가장 절정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거죠. 손과 발이 묶인 정도도 아니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은 하나님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밑바닥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셨습니까?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는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께서 스스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발레만 해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식당에서 얌전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다닙니다. 꼬마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애를 자제시킨 다음에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아이가 받아야 되는 수치를 왜 내가 받아야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 밤 11시에 뭐 어디 가가지고 근사한 커피숍, 요즘 못하지만 근사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쨌든 한강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캔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야경을 즐길 수 있죠. 결혼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못해요. 아기 달래면서 재우다가 나도 같이 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아기 낳는 걸로 꼭 비유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애인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럼 내 삶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토요일 밤은요, 그분과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기도 하지만요, 토요일 밤에 내가 다른 일정을 잡으면 상대방이 삐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사랑은요, 종종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를 우리는 종종 바랍니다. 와,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없고 완전히 나 혼자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 이러지 않죠?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 내 자유를 구속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육신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하나님인 분이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러 오셨고, 하나님인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약간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따라가는 가벼운 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더 넘어서 그냥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그분이 보통 인간처럼 핍박받고 욕먹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내려오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임마누엘에 대해 가장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곳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난을 감수할 용기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